교회에 오면은 꽃이 많이 보입니다. 저는 교회 강단에 꽃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저는 꽃꽂이를 해서 갖다 놓는 것이 별로 좋지를 않았습니다. 왜 잘 크는 꽃을 꺾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드린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그 생명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 교회의 강단에는 꽃 화분을 갖다 놓았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한 생각 가지고 왔다가도 꽃을 보면은 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꽃을 바라보다가 보면은 내 마음의 한가운데 평화가 깃드는 것 같고 마음속에서 시가 막 튀어나온 것 같기도 하고 설렘과 함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다가오기도 합니다. 꽃으로 다가가서 가만히 쳐다보면요, 신비로운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 꽃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졸업할 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꽃을 선물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꽃을 통해서 당신은 꽃입니다. 당신은 꽃처럼 아름답습니다. 라는 뜻으로 주고 있겠죠. 졸업하는 자식에게 꽃을 주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꽃처럼 피어나가라. 내 인생이 꽃처럼 아름답게 되기를 기도한다라는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처럼 꽃이 아름다운가요? 첫째로 꽃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방금 읽은 말씀 속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다 해주기 때문에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솔로몬의 영광이 이 꽃 한 송이보다도 못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드레핀 백합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모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염려가 가득 차 있으면 꽃처럼 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부디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꽃처럼 사랑하셔서 이렇게 피워주신다는
그런 아름다운 생각 가지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불안과 짜증이 가득 차고 그 얼굴은 수심이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나는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느니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라고 하는 말씀 우리 잘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죄 지은 것도 내려놓고 집안 문제도 내려놓고 근심과 걱정도 다 십자가 밑에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이 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꽃을 누가 입히십니까? 하나님이 입히십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가지는 생각이다. 하나님이 꽃을 입혀준다는 말씀 무슨 뜻이겠습니까? 꽃을 보면은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오묘하신 분인지 그 꽃들을 통해서 한없이 드러내고 계십니다. 노란 꽃, 파란 꽃, 하얀 꽃, 행령색색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이만큼 아름답고 이만큼 향기로운 분이심을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저는 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몸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곳곳이 찡해 옵니다. 나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꽃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맑은 분이신지 내 마음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따뜻한 분이신지 내 손길에서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환하신 분이신지 내 얼굴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겸손한 분이신지 내 허리에 드러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풍성한 분이신지 내 입술에서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꽃이 아름답다고 하지만 사랑하는 자식보다 더 예쁠 수 있겠습니까? 꽃을 수백 트럭 가지고 온다고 내 아들하고 바꾸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들꽃은 꽃을 피웁니다. 산과 들에 허드러지게 피웁니다. 그러면 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비유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의 나라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나라 천국입니다. 천국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먼저 꽃 피우라는 말씀입니다. 들푸른 꽃을 피우지만 우리들은 천국을 꽃 피워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천국이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속에 아름다운 천국이 꽃 피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어느 곳에든지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피워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늙은 부부가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만 나라에 전쟁이 났습니다. 아들도 성년으로 자라서 이제 나라의 부름을 받고 전쟁터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나가기 전에 늙은 부부는 아들 가슴 주머니에다가 코스모스 씨앗 한 봉지를 넣어주면서 당부했습니다. 제발 살아만 돌아오거라. 그리고 이 씨앗 봉지는 늘 지니고 다니거라. 만일 내가 죽으면 씨앗이 꼽힌 것처럼 꼽힌 곳에서 내 시신이라도 찾을 수 있게 목이 메인 소리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늙은 부부에게 편지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어느 전투에서 아들이 전사했으나 시신을 찾을 수가 없다는 통지였습니다. 눈물로 세월을 보내던 늙은 부부는 몇 달 후에 전쟁이 끝나자 아들의 시신이라도 찾아야 되겠다고 국방부 찾아가서 소속 부대를 물어서 수소문했습니다. 소속 부대를 찾아가서 엄마에게 왔던 그 전투지를 얘기하면서 그 전투가 일어난 곳을 물어 늙은 몸을 이끌고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혹시 아들이 죽은 곳에 코스모스가 피어 있을까 싶어서 고생하며 아들의 전사한 적격전지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좋습니까? 그 격전지에 코스모스가 황하게 많이 피어 있었습니다. 몇 날을 헤매이다가 유달실이 코스모스가 다발로 피어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 밑을 찾아보니 아들은 죽어 있고 아들 가슴에 넣어줬던 코스모스가 싹트고 자라서 다발로 만발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교회에서 내가 죽어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코스모스로 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들에 핀 아름다운 꽃송이를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바로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코스모스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그곳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듯이 우리 들에 핀 꽃처럼 삽시다. 염려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는 허드러지게 피는 꽃을 피워낼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